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성도에 합당한 신앙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응답의 동산, 축복의 동산, 아름다운 강남 금식교도 오늘 하나님 사랑하소서.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찾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내가 앉은 자리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 시간,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를 선교하기 위하여 세계 만방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붙들어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다가오게 하시고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바로 사랑하며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이 기도원을 이끌고 나가시는 원장님과 모든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때마다 일마다 풍성한 애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십자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물줄기가 하나님 한 전국을 넣고 세계를 덮어 세계를 복음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앉은 자리가 주님 만나는 응답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저를 바라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옆에 분 축복을 하세요.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는 여러분이 처음 오신 자리가 아니고 수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자리입니다. 병 고침 받은 자리입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자리입니다. 가지가지 문제의 응답 해결받은 자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나도 그 응답받게 하옵소서. 나도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나도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믿음, 응답 받을 만한 믿음, 축복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의 복을 쏟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밭이 네 가지가 나와요. 길바닥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새가 주워 먹고 나지 않습니다. 돌짝밭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떨어뜨려도 흙이 깊지 않으므로 말라 죽습니다. 가시떨기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옥토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난은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질병, 고통, 아픔, 죽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이기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부에 가면 하버드 대학이 있죠. 미국에. 서부에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에서는 야후, 구글, 휴레, 패커트, 시스코 설립자들을 배출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그렇게 유명한 대학입니다. 왜 이 대학이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철도 사업에 뛰어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스탠포드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15살 된 아이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기는 했는데 서유럽을 지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여행하던 중에 아들이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18년 만에 얻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불과 16살이고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꿈에 보여요. 그 아이가, 야, 네가 가는 길 나도 가고 싶다. 나도 다 포기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세상에 아이가 나 하나밖에 없습니까? 나와 같은 아이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길러주세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내가 그러면은 앞으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 다 저게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대학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건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탠포드 기념교회는 스탠포드 부인의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는 길은 고통을 통해서다. 인간이, 좀 소리 좀 내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은 고통을 통해서다. 그런 글귀가 거기에 써 있어요. 예? 이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은 자기 식구만 위해서 살다가 그만둘 뻔했는데 자기 아들 하나가 세상을 떠남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들려진 음성을 들음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아름다운 세계적인 유명한 학교를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종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부활. 십자가는 아무나 지기 싫어하지요. 예수님도 싫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물러가게 도와주세요. 나 십자가 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붙들려 가서 채찍으로 맞고 옷을 벗기우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발에 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고통당하고 죽는 거, 아버지 나 그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기도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따라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만사가 다 형통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했는데 실패도 해요. 기도를 했는데 어려움도 와요. 기도를 했는데 병도 들어요. 기도도 했는데 죽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예수님이 밤새도록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아무 일도 없어야 응답인 줄 알지만 예수님은 체포당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끌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묶임을 당하고 재판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에? 그러나 성경대로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모든 종교에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마는 모든 종교의 교주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근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슬픔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내가 잘못했길래 내 사업이 망해,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병이 들어, 그렇게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찬 급할 거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스탠포드처럼 오히려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하여 엄청난 축복의 열매가 맺는 그런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초대왕이 세워질 때까지 350년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설렘과 기대감도 있지만은 어수선한 혼란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과 위기를 잘 극복하고 첫 단추를 잘 끼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에 우리는 묻혀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면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다 같이 기도의 생활. 입 좀 열으세요. 기도의 생활.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게 기도예요.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 실력 믿고, 내가 경험 많으니까 내 경험 의지하고, 내가 많은 사람 많으니까 인맥 의지하고, 내가 돈 많으니까 돈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가지가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세워 그의 말씀 듣고 따라가면은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도 건너고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도 나오고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죽게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을 이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가 나와가지고 잘 이끌고 나갔지만은 그 다음에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사사기는 바로 이때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상실로 국가가 혼란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나라가 혼란할 때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나라가 어려울 때 그들은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리 쪼개지고 저리 갈라지고 한 나라 한 백성이면서 한 나라 한 민족이면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움하고 내 편이 아니면 저건 무조건 적이다, 이렇게 모두가 몰아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여기 여쭈에 해당하는 원어는 샤알인데 심각한 문제를 기도로 묻는다 하는 뜻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꼭 부탁드리는 거 세 가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 꼭 기도하세요. 첫째, 나라와 민족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가정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 몸뚱이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기도원은 구국기도원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기도원입니다. 민족을 살리는 기도원입니다. 세계를 선교하는 기도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셔서 하는 기도가 겨우
내 몸뚱이 하나 낫게 해주세요. 잘 때게 복 받게.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 모든 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의 종들이 바로 되고 한국교회가 바로 되어야 민족이 삽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재단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아무 데서나 핸드폰만 놓고 설교 하나 들으면 그거 예배인 줄로 착각합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예배만 드리면 그냥 다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배가 하나님 다 받으시는 줄 알아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아무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지만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미움받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지 않으면 빵점짜리 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예배 많이 드리면 뭐해?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기도 많이 하면 뭐해? 하나님이 인정도 하지도 않고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님이란다고 떠들으면 뭐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말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나라를 바로 인도하게, 교회를 바로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가정과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가정을 신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바로 인도해서 가정이 복음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밥상에 반찬이 많다고 밥 먹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반찬이 있어야 밥을 먹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였다고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예배를 바로 드려야 그게 참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흑인 집사님이 출장을 갔대요. 그래서 주일날 백인 교회를 찾아갔대. 그랬더니 앞에서 막 들어요. 나가주세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요? 오늘 주일 아닙니까? 여기 교회 아닙니까? 저도 집사입니다. 얼굴 까만 사람은 여기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쫓겨났대요. 그래서 계단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왜 우냐?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얼굴 꼼다고 안 받아줘서 이렇게 울고 있어요. 울지 마라. 너만 못 들어간 줄 아냐 그 교회? 나도 아직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 그 교회. 배웠다고 우리끼리, 잘났다고 우리끼리, 끼리끼리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돼.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누구든지에서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차별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대학 졸업자가 90%가 넘습니다. 설교하면서 그랬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학교 졸업한 분이 90%가 넘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예요 그게? 어떤 분이 예배 끝난 다음에 등록용지 도로 주세요. 이 교회는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니네요. 저는 중학교 나온 택시 운전수인데요, 나 신앙생 좀 하려고 여기 왔더니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니네요. 그러면서 가더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행동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좋은 습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사업하다가 안 되니까 목사님 예배드려 주세요. 잘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병 들으니까 목사님 와서 예배드려 주세요. 그런 짓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급변하는 정세 속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놀라운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펑펑펑펑 미사일을 쏴댑니다. 그 미사일이 한 대만 뻥 서울 바닥에 떨어졌다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남의 일처럼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희희낙낙거리고 놀러 돌아다니고 떠들고 그렇게 살아야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적어도 여러분 금식기도원에 오신 여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원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사람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1절,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장작개비 하나 불 붙여놓으면 잘 붙지도 않고 꺼집니다. 그러나 두 개, 세 개 모아놓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아멘. 합심해서 기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사도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체포하여 감옥으로 끌고 갈 때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만났어요. 이런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모두가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무사히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카나다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임헌수 목사님, 아마 여러분 간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북한에 수도 없이 가서 그 어려운 어린이들 돕고 좋은 일 참 많이 하던 분인데 2015년 1월 국가 전복 혐의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31개월 2년 6개월 9일 동안 그는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합심해서 이분을 위해 기도했는지 몰라요. 발가락 10개가 다 동상에 걸려 썩어 들어가고 그 아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은 신앙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5번씩이나 썼어요. 성경 709절을 외웠어요. 하나님은 그를 석방시켜서 지금 대한민국 땅에 와서 간증하고 다니시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우리 기도원을, 바로 여러분을,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들의 합심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질병의 감옥에 갇혀서 집도 못 오고 직장도 못 다니고 형제도 못 만나고 병원에서 병실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랜 투병 생활을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서 고통 속에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심한 중독 증상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늪에 빠져가지고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고통당하면서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열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진지라 보라 내가 이 땅에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에? 말씀만 들으면 끝난 거예요. 벌써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 하숙을 하고 돈 떨어지면 저희 아버님이 오세요. 예? 그러면 아버님이 너무 어려운 거 없냐? 이것도 사야 되고요, 저것도 사야 되고요, 뭐도 사야 되고요. 지금 다 떨어졌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다 끝난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내가 다 너 도와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만나고 아무리 좋은 사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아무리 날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 어려운 일 가지고 만나봐야 걱정이나 해주지 문제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더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나를 찾아.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기가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린 다윗이지만 경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어린 아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골리앗도 물리치고 블레셋도 물러가고 나라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가 응답될 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할 때 유다가 올라가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남 기도하러 가지 말고 네가 기도해. 네가 올라가라. 할렐루야. 나는 기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기도해. 내가 기도해야지. 자녀들에게 훌륭한 부모님은 입으로만 가르치는 부모 아니에요. 기도로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사랑을 가르치고 봉사로 봉사를 가르치고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아멘. 입으로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입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친히 기도하시면서 얘들아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지. 예수님은 주무시면서 노르시면서 너희들만 기도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행동의 종교입니다. 실천의 종교입니다. 아멘. 누가 올라갈까요? 유다, 네가 올라가라. 네가 기도해라. 네가.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야 돼요. 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하도 주일날 피곤해서 월요일 날부터는 자기는 안 나갔대. 그리고 부교역자들만 새벽기도해. 담임 목사 안 나오는데 새벽기도 부목사들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너도 자고 나도 자고 담임 목사 안 나오시니까 장로님도 자고 권사님도 자고 그러니 새벽기도가 죽어갖고 10명도 안 나오더래. 그래서 아하, 입으로만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구나.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부목사들 다 나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 나와 가득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 네가 먼저 봉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 안 한다고 욕하지 말고 그 사람 비방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해요. 아멘. 용서도 내가 먼저, 사랑도 내가 먼저, 봉사도 내가 먼저. 제가 전도사 때 자취를 했어요. 나하고 둘이 자취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은 부잣집 아들이래. 부잣집 아들이면 자기 집에서나 부잣집 아들이지 나하고 둘이 자취하는데 부잣집 아들 노릇 하면 되겠어? 그런데도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밥 해놓고 그 다음에 다 구두 닦아놓고 양말 빨아놓고 그러면 양말 빨아라고 내놓고 밥 먹고 치워놓고 무슨 내가 마누라인 줄 알아. 그냥 이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지만 참았어. 그래도 내가 했어. 그래도 나중에 미안한지 그다음에 나도 할게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 인사성 없어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해. 에? 저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인색하지 말고 내가 먼저 대접해.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랑을 가르치셨어. 기도로 기도를 가르치셨어.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어.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세 번째는 협력의 생활이 협력. 3절 읽으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협력해야 돼요. 아멘.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신앙생활도 직장생활도 얻어먹기만 하지 말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난 것처럼 그러지 말고 같이 협력해야 돼요. 아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함께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에? 옛날 몽고 제국을 세운 징기스칸이 그가 죽을 무렵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해서요 하루는 5 아이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막대기 하나씩을 나눠주고 분질러 봐라. 뚝뚝 잘 분질러. 2개를 주고 분질러 봐라. 뚝 분질러졌어. 5개를 주니까 아무도 못 분질러. 바로 이거다. 너네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뿔뿔이 흩어지면 다 부러진다. 다 망한다. 다시 힘을 모아라. 협력해라. 그러면 아무도 너희를 무시할 수 없을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리 쪼개지고 저리 갈라지고 이리 나눠지고 저리 갈라지고 세계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하던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 10위권에 들어섰다고 그럽니다. 제일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편안하고 잘 사는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고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 입만 열었다면 불평 원망, 받은 복은 다 잃어버리고 안 되는 것만 놓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다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할렐루야. 왜 받은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왜 주신 은혜 다 쏟아버리고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셨다면 어찌 안 받은 사람처럼 사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뭘 가져가야 돼? 협력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던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협력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함께 연합하여 싸울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유익해야 합니다. 서로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시몬 지파인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시몬 지파냐? 왜 하필이면 내가 해야 되냐? 같은 믿음의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전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가장 약한 지파가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하면서 자기 땅의 분깃을 차지하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를 지명해서 함께 연합함으로 자신도 유익이 되지만 시몬 지파를 생각함으로 더불어 승리하며 하나님의 분깃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배웠다고 돈 있다고 잘났다고 나만 하지 말고 약한 그 사람과 부족한 그 사람과 어려운 그 사람과 함께 힘을 모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 지극히 작은 자야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약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어린 아이지만 돌멩이 들고 막대기 들고 나왔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은 그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겉만 보고 큰 소리 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위대한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잘났다고 우리끼리, 배웠다고 우리끼리, 먼저 왔다고 우리끼리 아닙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은 줄다리기 실험을 했어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한 명이 땡길 때는 100%, 두 사람이 땡길 때는 93%, 세 사람이 땡기니까 85%, 네 사람이 땡기니까 49%. 이것이 링겔의 효과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두가 힘을 낼 것 같지만 힘내는 사람 몇 사람 없어. 우리 교회도 가만히 돌아보면 교인 몇십 명, 몇백 명 될 때 예배당을 4번 바꿨어요. 교인이 몇천 명 모이니까 다 헌금하고 다 나와서 봉사하는 줄 아세요? 구경꾼이 많아. 일하는 사람은 얼마 안 돼. 우리나라 기차 많아봐야 뭐 18개 끌고 가지만 미국에 가가지고 기차가 하도 길어서 내가 세봤어요. 156개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 앞에 화통이 5개가 끌고 가. 뒤에는 암만만이 몇 따라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하면 나도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날씨 따라 사람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바짝 서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엥겔만의 효과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 시너지 효과예요. 시너지 효과. 조직 속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협력과 상호 보완을 통해서 1+1은 2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이것 상승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말 한 마리가 쌀을 10kg를 들어 올리는데 말 2마리가 올리는 건 20kg? 20kg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험해 보니까 20kg가 아니라 36kg를 끌어올리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 효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이 저 사람은 배우지도 못하고 저 사람 믿음도 없고 별거 없는 줄 알지만 여러분이 약한 그것이 강한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뭔지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뭐예요? 사자? 코끼리? 아닙니다.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들이 떼를 지어 이동을 하면요 길이가 무려 10리가 된대. 10리. 지구상에서 인간 못지않게 번성한 동물이 꼽으라면 개미입니다. 개미. 세계 어느 나라 치고 개미 없는 나라가 없어. 지구상에서 개미 없는 나라가 없어. 개미는 남극 대륙을 빼고는 서식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에 있는데 개미 종류만 1400종류라고 그럽니다. 아프리카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개미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큰 이렇게 막 높은
이런 것들이 보여요. 저기 뭡니까? 그 개미집입니다. 조그만한 흙을 쌓아가지고 엄청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개미 한 마리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개미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을 하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개미 협동심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마리가 하나 되어 달라듭니다. 그러면 사자도 곰도 다 이긴다는 거예요. 맹수들이 개미를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들의 협동심, 개미의 무서운 협동심. 개미는 지극히 작은 벌레에 불과하지만은 수십만 마리가 모여들면 코끼리가 삽시간에 앙상한 뼈와 가죽만 남는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누워야 되죠. 자야 되잖아요. 수십만 마리가 달라들어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다 기어들어가서 파먹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는. 협동심은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주셨습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아야 돼요. 개미처럼 기도를 모으고 말씀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모두가 모아지면은 빗방울이 모여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되는 것처럼 이 기도의 물줄기가, 말씀의 물줄기가, 응답의 물줄기가 흘러서 이 나라를 살리고 북녘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아름다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나는 기도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협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협력. 인간끼리만 뭉친다고 협력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해서 10,000명을 죽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10,000명이 죽었어. 10,000명이. 예? 북한에서 펑펑 쏴야 된다고 우리도 펑펑 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0,000명을 죽이셨더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끼리 협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협력을 얻지 못하면 믿는 자로서는 실패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에 그들 간에는 협력이 잘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협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은 12지파가 한 자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협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을 상대하여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협력을 받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총회장 때 세월호가 터졌어요. 남들은 막 떠들고 데모하는 시절에 저는 연초에 금식기도 합시다. 저 대강당에서 합시다. 다 반대해요. 연초에 누가 오겠습니까? 예? 밥을 줘도 100명도 안 모이는데 금식하면서 헌금하라고요? 누가 오겠습니까? 다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선물 700개 준비해. 그러고 시도를 했어요. 몇 명 왔을까요? 평소에 밥 줘도 150명 안 모였대. 1200명 모였습니다. 선물이 모자라 가지고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그러지 말고 골로새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를 쳐다봐라. 하나님 거기 살아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동물은 아무리 등치가 커도 머리가 다 옆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배를 다 받고 살지만 사람은 아무리 어려도 머리가 위로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격신이나 칼이나 아무도 하나님과 나와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7절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참에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연합하여 베색을 쳐들어가 1만 명의 군사를 다 죽였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수족의 엄지가락을 다 잘렸습니다.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다 잘렸는데 도망치거나 대항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되자 아도니 베색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내가 옛날에 왕들과 같이 되었구나. 내가 옛날에 많은 사람들 그렇게 죽였는데 내가 이 꼴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이 닥쳐와서 이제는 끝났구나 싶을 때 자기를 돌아보며 반성해보고 회개하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살아왔더라도 깨달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바로 서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지식과 기술 그리고 고도의 문화생활이 있지만 세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첫째는 공허감이요, 둘째는 죄책감이요, 셋째는 공포감이다. 현대인은 아무리 배우고 노력해도 마음의 공허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책감에 뛰어넘어 불행 중 신앙적인 참회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농노 해방을 열렬히 지지하는 혁명의 물길에 동참했다가 조직원 24명과 함께 체포되어 가지고 반역죄 판결을 받고 슬픈 사형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법정에서 총사령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소가 되어 가지고 열차에 타고 시베리아로 이송되어 갑니다. 토볼스크라고 하는 시골역에 멈췄을 때 사형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교 부인들이 음료수를 나눠줬지만은 이 사람은 먹지 않았어요. 한 장교의 아내가 차를 내밀어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차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장교 아내가 조그마한 성경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이 책을 손에 쥐어줬는데 이 책은 바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도스토옙스키는 신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믿음에 생긴 그런 형 미하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형, 나는 다시 태어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나도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영하 50도의 추위 속에서 28살의 젊은 나이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병사들이 줄을 지어 있고 그들은 수많은 군종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눈은 가리우고 죄수들은 검은 천에 쌓인 교수대의 노인 한가운데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옆에는 관도 24개가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5분. 28년에 대한 후회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둥둥둥둥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장교 한 분이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피고인 모두는 국가 질서를 전복하는 데 협의돼 유죄가 인정되므로 총사령에 처한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죽지 않는다면 1초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마침내 병사들이 총을 들어서 조준하고 쏘려고 하는 그때에 황제가 보는 마차 한 대가 질점에 광장에 들어서면서 황제의 특사입니다. 사형 중지.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예요.
이후에 도스토옙스키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죽음을 뼛속까지 느낀 그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예수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어. 나는 기도 없는 시간은 1초도 살 수가 없어. 그는 시베리아 강제노동과 군대 복무가 지겨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4년간의 시베리아 마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는 이제 죄와 벌, 악령, 까라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불후의 명작들을 탄생시킵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그의 마음에 떨어질 때는 결국 사형소로 인간이 전락되고 말았지만, 복음이 그 마음에 떨어질 때,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의 생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큰 나무로 자라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운 전환기의 연속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날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성도들 서로 협력하세요. 자신의 마음을 거울로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오늘도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사는 길도,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도, 우리 가정이 사는 길도, 자녀들이 잘 되는 길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우리 기도불을 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한국을 살리려고 구국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간간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